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지만 그 외침은 곧 야유와 욕설과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비난으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이 십자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일정한 삶의 루틴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의 루틴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루틴이란 단어가 뭔지는 잘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컴퓨터 명령어이고 또 운동할 때 우리가 이 루틴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사전적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 네, 이게 루틴인데,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복근을 만들기 위한 운동의 루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근육을 만들 때 특별히 이렇게 좀 순환되는 그러한 것들, 그거를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사용이 되고, 또 운동선수들이 이러한 최고의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박태환 선수가 수영 경기 전에 꼭 뭘 합니까?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잖아요. 그게 루틴이에요. 호날두가 프리킥을 차기 전에 5걸음을 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자세를 취한 채 한숨을 크게 쉬죠. 그게 바로 호날두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이 루틴이라는 건요, 평소에 자신이 늘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통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습한 대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루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러한 삶 속에서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루틴이요? 기도의 루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루틴.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올리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올리브산은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나요?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삶 속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일상 속에는 이러한 기도의 루틴이 늘 있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이 장면, 예수님이 평소대로 기도하시던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22장의 이 모습은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잡히시기 직전. 한마디로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사람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하기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나에게 위기가 오는데 평소처럼 밥 먹기가 어렵고요. 나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그냥 평소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소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평소처럼 기도를 하셨을 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힘든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처럼 일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루틴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의 루틴을 가져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작. 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혹은요, 꼭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꼬시고 이런 유혹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혹은요, 굉장히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혹의 뜻이 이래요.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유혹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단호하게 이겨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유혹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2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안 하고 싶습니까? 뭘 안 하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유혹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기 그 직전에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이 사회는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낼까요? 여러분, 지금 그나마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불법이 얼마나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유혹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유혹의 열매는 결국엔 죄예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죄. 이 유혹의 열매가 죄라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혹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혹이라는 것은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을 쫓아 사는 모습이고, 이 욕심이 무엇이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행위다라고 오늘 에베소 4장 2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우리말 성경 버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에베소 4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개역 개정에서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번역된 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짓된 욕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바로 거짓된 욕망을 따라 사는, 옛 습성을 따라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성을 따라 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았던 죄인의 때, 그때가 바로 옛 습성을 따라 사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육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특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여러분 식사기도 남들 앞에서 한다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왜 크게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예,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도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루틴을 갖기 위하여,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루틴이 내 안에 생기고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우리 4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깨어서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의 루틴,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래 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지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능력과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지는 시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많이 빠지는 시험 중에 하나. 나는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기도 안 들어줬다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기도는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 그거 기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내 뜻만 관철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삐지진 않아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삐지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삐집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이번에만 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절대 하나님을 잘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기도란 어떤 것일까?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랑 그 기도하시는 분이랑 그 선교사님이랑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죠. 지난 한 2주 전에 저희 나라에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강릉과 속초 그 일대가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 일이 남 일이 아니에요. 예,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이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면은, 여러분 여기 와서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어필 한번 해보세요. 길어봤자 10분이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도 길어봤자 10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간절히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그 10분의 기도? 아니, 그거 아니고요. 기도는요, 정말 애써서 간절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뜻이 나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헌신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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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하는지는 오늘 본문 49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9절과 5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가롯 유다와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저들을 공격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군사 중에 한 명의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51절을 함께 볼게요.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잡으러 온 이 군사의 귀를 잡아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사의 귀를 고쳐주셨다. 이것은요,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용서. 예. 여러분, 이 용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세상의 우리의 자리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기도합시다. 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대답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요,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가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전교인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한 끼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아주 조금이나마 좀 동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왜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 내려놓고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1시간 기도하면서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먹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를 금식과 하루에 1시간 기도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또 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도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삶 속에서 일정한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루틴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루틴. 네, 기도의 루틴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하루에 삼시세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먹잖아요. 챙겨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러한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서 이것을 꼭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루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예. 여러분, 되게 미안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이 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지금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시간이 있지? 내가 언제 기도해야지? 지금 마음 먹고 결단하지 않으면, 예,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육신의 허망한 것을 쫓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퇴근 시간이든 아니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건 침실에서건 각자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위치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꼭 그 하루의 일상을 살면서 그 기도의 루틴을 꼭 지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기도의 루틴을 만듭시다. 시작.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의 기도의 본, 기도의 루틴,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삶의 처소에서 기도의 루틴을 만들 때,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